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어,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일곱 인물이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대상이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해로 옷 입은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아래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나타났죠. 그다음에 3절에서는 용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4절에도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 아이도 나타났지만 이제 5절 6절에서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7절에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11절 또 10절, 11절, 12절까지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해로 옷 입은 여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13장에서는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12장, 13장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맞서 싸우는 대상들도 나오죠. 그렇게 그 12장과 그 13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큰 그림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장, 2장, 3장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껐죠? 꺼주세요. 굳이 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그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분류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 2번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올라가든지 누군가가 내려옵니다. 4장에서 하늘이 열렸을 때에 바로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죠. 그래서 교회가 올라가고 휴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대환란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죠.
또 19장에서 하늘이 열리는데 그때는 이제 누군가가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하늘의 군대들이 이 땅에 내려오죠. 그래서 두 번 하늘이 열리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시대에 대해서는 보았던 것과 본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네 번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대기순이 아니에요. 4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8장 이렇게 연대기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봉인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7장부터 11장까지는 나팔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을 통해서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설명이 됩니다. 19장까지는 이제 호리병들로 7 호리병들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배운 사실들을 정리를 해보면 휴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는 교회의 휴거이고 또 하나는 대환란 때에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휴거를 혼동함으로 인해서 대환란에 있게 되어지는 휴거, 다시 말하면 바로 전장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들림받죠. 그것이 바로 대환란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 휴거는 교회의 휴거와 다른 휴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휴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한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는 제한적이에요. 대환란 교리가 교회에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때의 행위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목배임 당해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니 얼마나 무리가 있겠습니까? 대환란 기간에는 구원과 관련하여 행위의 요소들이 연관된다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를 특별히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실제 모세와 실제 엘리야죠. 대환란 때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 동안 증거하는 것이에요. 마치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증거했듯이, 마치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증거했듯이 파라오로 예표되어지는 적그리스도, 아합 왕으로 예표되어지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은 사역을 대환란 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언적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배임 당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3절에도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요. 그 이적 가운데 하나는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아래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오류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그런다. 마리아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2절밖에 없어요. 산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사실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개신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 여인이 교회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뵌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기를 여기서 나타난 한 여인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런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의 아이를 낳죠. 그 산의 아이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나 그 부분들은 계속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성경의 근거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거기에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여기서 이 여인은 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남는 사람들, 나중에 봤더니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제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살펴보면 이 여인의 씨는, 이스라엘 남은 자는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되죠. 그러나 교회 시대의 교회, 은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해 주셨죠. 모세는 율법으로부터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법 아래에 있어요. 모세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구약의 법을 받았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계명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이에요. 이것은 십계명과는 다른 계명들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고 자유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환란 때에 구원받게 되지는 대환란 성도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둘 다 불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면 천년 왕국에서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이냐? 천년 왕국의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인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천년 왕국에서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구원 받는 방법은,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 다른 것이죠. 천년 왕국 때는 얼마나 그 법이 이렇게 더 엄중하고 더 까다로운 것인가. 그건 마치 모세의 법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이 누구든지 간에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여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광야로 가요. 13절에 보십시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이 여인이 광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광야로 가는 것인가? 교회가 사내 아이를 출산할 때 산고를 치르는 것인가? 그런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교회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찾아보죠. 창세기 37장 9절 거기 보십시오.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해가 나오고 달이 나와요.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해 주죠. 해는 누구예요? 야곱이라. 달은 어머니라고 해요. 요셉의 어머니. 요셉 자신을 제외한 11개, 요셉 포함한 12개의 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는 요셉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고 달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말하고요. 12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항상 나오는 말은요.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어떤 여인이에요. 반면에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처녀로 말하고 있죠. 순결한 처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여인이라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에서 어떤 여인이 가로섬 아래 누룩을 넣어버렸죠. 근데 그 여인이 교회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교회는 여인이라고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해서 어떤 여인의 비교가 되어진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에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여인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련 가운데서 이 결혼한 아내로 이스라엘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여인으로 언급이 되어지고요. 결혼한 그 여인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가 되어지죠. 잠시 임시적으로 버린다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과부예요. 과부. 이스라엘은 과부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 47장에 나왔어요. 47장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귀 부인이 되리라 하여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의 제일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으라. 환락에 내어준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이것은 주장이고요. 나는 과부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9절에 그러나 한 날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 일들은 내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피해갈 수 없어요.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 다른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이혼한 여인으로도 그 이스라엘이 그 제시가 되어지는데 50장에 보면 이사야 50장에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어 보냈던 너희 어미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있겠죠.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내 보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였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혼당했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여인이 되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혼되었는 상태에서 계속 음행을 저질러요. 이스라엘은 음행하는 여인으로 또 불려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도 보세요. 에레미야 3장에 에레미야 3장 전체가 다 그런 그 음행한 그 여인인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3장 1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8절에 보면 모든 이유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내가 그녀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그러나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가서 역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남은 유다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될 텐데 그것을 뻔히 보고도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창녀짓을 했다고요. 9절에 그녀는 자기의 창녀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도다. 주가 말하노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을 정당화시켰도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실컷 음행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에서도 보면 호세아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2장 전체가 다 음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이는 내가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과 같이 그녀를 두어 그녀를 광야 같게 하고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처럼 두어서 목말라 죽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모와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술을 주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여기 광야가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광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광야예요.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될 것이라고요.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콜 골짜기, 어디죠? 아콜 골짜기? 여호수아 7장에 나왔죠. 아콜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 노래했죠.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런데 한 번 더 노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 이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지는데, 반복되어지는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리허설이에요. 예행 연습이에요. 본 게임은 어디입니까? 대환란이라. 그것을 시편 78편에서 역사가 비유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편 78편이 아주 긴 장인데 그건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그건 비유라고요. 그러면 실체는 무엇인가? 그 대환란이에요.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허락하고 있는 거죠. 본론으로 와서 이제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간다.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면을 다 본다 하더라도 교회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약속의 상속자가 나오기까지,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갖은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이에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는 이런 조건에 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이런 막 진통을 겪고 그런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지 않죠. 이스라엘은 한 여인으로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임이 예언되어 있죠. 아까 살펴봤던 호세아 2장 14절 15절이었습니다. 미카서 7장 14절에서도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 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거 예언이거든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 2장이라든지 미카서 7장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그 살펴봤던 예언이 800여 가지가 있는데 초림으로 말미암아 300여 가지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남은 500여 가지의 예언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 500여 가지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 2장과 미카서 7장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500여 가지의 그런 재림에 관련돼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그 교훈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도망하여 에돔에 있는 페트라로 도망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페트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만나러 먹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것을 교회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와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14절에서도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광야는 실제 광야예요. 문자적인 광야라고요.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이때 드려지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때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라.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함이 없으면요 먹지를 못해요. 절대 빈곤의 때가 이제 다시 다다를 것인데, 그때는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제 내릴 것이라고요. 거기 만나가 내리면은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숨은 곳에서 다시 나오죠. 그러면 노출이 된다고요. 자기 몸이 노출이 된다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공격할 때인데, 그 가운데서 현실적인 것은 비행기로 기총소사를 막 해버린다고. 비행기 총알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두 동강 나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광야에 가서 만나를 그렇게 취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출애굽과 민수기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했던 그 부분들이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기록한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어디에서 먹이셨는가?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먹이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대환란 때 있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부양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여기 날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아마 비행기일 거예요. 비행기로 이제 이동할 것이라.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업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였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에레미야 2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배교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를 다 더럽혀 놔버렸죠.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지도 못하고 타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회복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 아직도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 자체도 탈무드에 의해 가지고 난장판이 돼버렸지만은요, 이방 다른 그 법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세상에 어떤 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더럽힌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스스로 더럽혔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벨론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시킨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신 거예요. 가서 다 부셔버리라고. 티투스가 와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다 부숴버린 것이 아니라 티투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요. 그러나 명령을 했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기는 파괴시키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갈아버리라고. 쟁기로 다 갈아버리라고. 그래서 세속사에서는 보면은 그 성전 밑에 금이 묻혔다고 소문을 퍼쳤다고 그랬잖아요. 금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갈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네 선택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천만에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을 확장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 것인데 정신 차리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영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가장 커다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경배, 성경 공부, 헌금 다 한다고 다 해요. 한계는 뭐예요? 오직 이생뿐이에요. 부활은 설교에서나 듣는 거고 다가오는 세상 그건 성경에나 있는 것이고 내 오로지 목적은 이생뿐이에요. 이생뿐. 그 이생뿐이면 뭘 보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 자녀의 성공, 건강하게 장수하게 사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해달라고 해요. 그것만.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만 바라는 집단이 은사주의 집단이에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사는 무엇이냐? 오직 이생뿐이라. 그러나 성경의 결론에 의하면 오직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언급하죠.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로 다 밝혀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소망 가운데 가장 커다란 소망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믿지도 않는다고요. 부활도 믿지도 않고 영생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믿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쟁이들이라. 위선자가 바리새인들에게만 위선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 부분들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2절에 이제 그 마지막 절 보면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7가지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엄청난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씨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다윗의 씨라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5절과 6절 사이에 약 2000년의 간격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흘렀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광야로 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절, 2절을 통해서 해로 옷 입은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